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읽을까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장면인데, 주님이 병 고치시고 귀신 추방하는 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일인데, 여기는 특별하게 처음 있는 일이 나타나요. 그 내용이 뭘까요? 서원을 읽을까요?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주님과 제자는 믿음의 차이를 보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믿음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귀신을 추방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그랬더니 믿음이 작다 그랬어요. 작은 것의 반대는 큰 거예요. 그건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은 것의 반대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서 작아서 안 된다. 주님의 믿음은 크고 완벽한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간질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여러분, 간질하는 아이가 한 번 그 증세가 일어나면 정신이 없이 아무데나 쓰러져서 발버둥을 치고 헤매잖아요. 거품을 내뿜고 물에고 볼이고 그거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는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2번. 이 사람은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려왔었으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경험이 있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주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탄식하십니다. 꾸지라 마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 동안이나 가르쳤는데 아직도 이러냐? 성경을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래서 4번. 아이를 예수께 데려오고 주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 아이가 깨끗이 고쳐집니다. 언제나 그런 거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할렐루야죠. 그래서 5번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으니 대답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 하십니다. 19절부터 20절 봅시다. 본문을.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믿음을 표현하시면서 겨자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는 주님이 창조주이시니까 아마 겨자씨가 씨 중엔 제일 작지 않겠어요? 모르겠어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겨자씨가 가장 작다고 하셨으니까 가장 작은 씨가 틀림없을 거예요. 나 이스라엘에 처음 갔었을 때 그 갈릴리 호수 쪽에 호텔에 오래는 아니고 며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서지리학을 공부하니까 현장을 가서 답사를 하고 연구하고 확인하고 증거를 보고하는 것이 그 공부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쪽에 또 이제 그런 유적지가 있으니까 거기 며칠간 있었는데, 그때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좀 이렇게 가파른 곳이죠. 사람이
집이 없는데 그런 곳에 이 겨자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겨자가 씨가 열리는 때라서 가서 이제 이렇게 땅엔 못 주워요. 하도 작아서 그 겨자씨 거기를 이렇게 쥐고 이렇게 흔들으면 씨가 이렇게 떨어져 와요. 이 손 안에 이렇게 돼. 그럼 그걸 갖고 그 깔때기를 만든 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막 몇 시간을 해봤자 조그만 병에 겨우 하나 만들어요. 그렇게 힘들어. 그래도 그걸 가지고 한국에 와서 교인들한테 좀 이게 겨자씨다 보여주려고 가져와갖고 그걸 또 나누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종이에다 놔서 이렇게 잘 접어갖고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자기 건 없대, 속에.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게 가까이 대고 이게 열다가 콧바람에 날아가서 그리고 더 달라고 없어요. 다른 사람 다 줬는데 뭐 콧바람에 날아가 겨자씨는. 아니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어. 어떻게든요. 어떻게 그냥 손에 이렇게 묻었다가 떨어져 나가고 그런 정도로 작아요, 겨자씨가. 근데 겨자씨가 작지만은 그 겨자씨가 작아도 생명체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겨자씨는 어떤 거예요? 그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겨자씨가 어떤 정도라고 그랬어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렇습니다. 풀씨보다도 작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건 나무예요. 그래서 자라면 제법 커갖고 거기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거기서 놀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다고 그래서 불실한 것이 아니라 작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추려서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건 버리고 저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내가 이 부분을 이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횃불에 다닐 때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병 낫고 귀신 추방하는 게 굉장한 것이 생각하지 말라. 겨자씨만한 믿음과 같은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나 가장 작은 것 같아도 완벽한 것이다. 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믿음이 없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어떤 말씀은 취하고 어떤 말씀은 버리려고 들어요, 인간들이. 거기다가 자기가 행할 수 없는 말씀은 이건 사도시대의 단회적인 것이다 라고 해서 그걸 교리로 만들어서 싹 지워버려요. 아니면 주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을 근사하게 각색을 해서 인본주의적인 교훈으로 만들어버려요. 예를 들면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다, 또는 바다를 잔잔하게 명령하신다, 이런 것을 각색을 해서 그와 같은 기록은 주님이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럴싸하잖아, 아주. 그러니까 다들 아멘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각색하는 것은 노 땡큐예요. 안 받겠다.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은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고, 파도를 잔잔케 하신 것도 파도를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거가 중요한 거지요. 우리는 그것을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응답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은 위임해 주셨잖아요.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셨기 때문에 그걸 행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옵시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거 있어요. 그건 때려 죽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무리로 걸어가지 않고 바다에 잔잔해서 파도를 잔잔케 할 수 없어요. 그런 권능을 주님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는 작은 것 같아도 완벽한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거니까 한번 그 반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큰 거라고 그랬어요. 많은 게 아니라 큰 거. 그 성경인 큰 믿음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작은 것도 이런 굉장한데 그럼 큰 믿음은 뭘까? 관심이 안 갔겠어요, 여러분? 큰 믿음 좀 한번 볼까요, 우리? 보너스예요. 이거는 여기 안 나오는 건데 보너스로. 자 읽어볼까? 시작. 성경에 큰 믿음도 있습니다. 네, 여기 큰 믿음은 이런 거예요. 상황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여 하나님께서도 그 무리한 것을 행하시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무리한 것을 응답받기 위한 그런 믿음을 주님은 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큰 믿음은 주로 누굴까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유대인 중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고 보내신 것이다 하셨어요. 주님은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아멘? 왜 사마리아는 특별한 케이스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한 그 사람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 뒤에도 계속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학대했고 주님은 그거 그냥 그러려니 받으셨어요. 그리고 12제자를 보내시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가라. 사마리아에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라 하셨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야만 사마리아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권능이 부여되는 것이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얼마 안 있으면 성령을 받으면 오순절날 성령이 내주하시면 너희가 처음엔 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를, 그 다음엔 사마리아를, 그 다음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그게 주님의 포함 관계라고, 깡패들 말로는 나우발이라고, 주님의 거기에 바로. 그런데 이방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장면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이 이방 지역으로 피신해 갔어요. 하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괴롭히고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쉬러 가셨어요. 거기서도 역시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신 주님의 소문이 들렸으니까 그 이방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는데 주님이 처음에 상관 안 했었어요. 못 들은 채 했어요. 이 여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주여 불쌍히 여기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단을 쳤어요. 시끄럽다고 오지 말라고. 그런데도 이 여자가 끊임없이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녀가 먹는 떡을 뺏어서 개에게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식들은 유대인이고 여기 개는 이방 사람, 특별히 이 여자가 지금 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너무 심한 표현을 쓰셨다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옳습니다. 누가 자녀가 먹는 떡을 뺏어서 개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나 개들도 자녀가 먹는 성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안심하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라고 하셔서 딸을 고쳐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주님을 간절히 구하여 주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을 큰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큰 믿음을 갖게 하는 한 방법이 뭐예요? 금식 기도입니다. 나는 혹시 사람들이 목사님 평생 목회하시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1초도 지나지 않아서 금식 기도라고 말합니다. 금식 기도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때 상황에서는 내게는 금식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택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손 내미는 건 죽어도 안 하니까. 그럼 손을 안 내밀고는 내 능력이 부족한데 어떡하라고. 금식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신비주의가 아니라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금식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한계가 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 때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내놓고 구하면 주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응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며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리고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하인이 나았나이다. 그래서 가면서 그 집에서 달려온 사람과 마주쳤는데 그때 시간을 보니 주님이 내 믿음대로 네 아인이 나았다고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가 나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방 여인은, 개 취급당한 여인은 큰 믿음이고 이 백부장의 믿음은 다 같이 완벽한 믿음. 그래서 주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 그는 퀄리티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믿음이다.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은 큰 믿음이요, 한 사람은 완벽한 믿음이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상관이 명령하면 이행하고 내 부하도 내 명령에 이행합니다. 하물며 병 따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야만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깜짝 놀랐다. 완벽한 믿음, 퍼펙트하다 아주.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결어를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은 완전합니다. 겨자씨가 작은 곳이지만 완벽한 생명체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응답은 너무 근사하고 크고 멋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내가 지도자들한테 주로 강의할 때 쓰는 것인데 순서가 이렇게 쭉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평강교회에서 이건 아마 처음으로 내가 설교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지만 어디에서나 다 그 능력을 행사하진 않으시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의 응답이 놀라웠지만, 여러분, 고향 나사렛에 갔었을 땐 인간적인 면에서는 제일 잘한다고 하는 그네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목수라는 그 가난한 사람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당신의 능력을 한번 해봐라. 우리가 보게. 있다고 식으로 쇼를 보는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환자들이 많으나 거기서 환자들을 많이 고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건요, 성경에 다 한 군데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님도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상대적이로구나.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괜찮다고 여기는 목사님들한테 팬데믹 때 같이 우리 예배를 드리자고 그 동료의식이 있으면 서로 힘이 되지 않겠느냐. 위에서도 기도하고 다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감옥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 못한다고 5명이 다 연락 왔습니다. 왜? 외부로부터 핍박이 오는 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데 교인들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교인을 상대로 해서 제가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향해서 국가가 하는 일인데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능력을 역사할 수 있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역사하셔서 6월의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믿음이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도 주님을 의지하는 건 마찬가지이므로 하나님이 몽땅 다 유월을 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기특히 여기시면 이 응답을 주셨을까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우리 교인들 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성도들이 좀 더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안식처를 진 게 아닙니까? 괜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내가 기뻐서 여러분에게 선물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소나무 숲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좋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보기만 하면 소화가 안 되는 인간이 있으면 그 성도의 관계가 아니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다 부족하죠. 우리 큰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작은 믿음도 제대로 된 믿음은 완벽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갖는 것. 에케테 피스틴 데우라고 하는 말, have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약속은 다 하나님의 믿음이다. 그걸 내가 갖는다. 장난질하지 않는다. 고치지 않는다. 화장하지 않는다.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 응답은 완벽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한 번쯤 간절히,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새벽 기도도 있는 것이고 밤에도 기도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금식 기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슨 믿음이에요? 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주 앞에 보일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와 이 신앙의 모습이 비례됩니다. 아니, 반비례돼. 2만 불이 되잖아요. 금식을 안 합니다. 잘. 3만 불이 되면 기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도원이 없어집니다. 4만 불이 되면요, 교회를 잘 안 댕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그 하나님의 신본주의 같은 거는 없어지고 인본주의가 팽배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4만 불 돼 갑니다. 근데 참 믿음은 10만 불이든 20만 불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기에 그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옷이다. 믿음이 없으면 서로를 탓합니다. 핑계를 대고요. 남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아니요. 제대로 된 믿음은 피차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게 팬데믹 때 주님이 유월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응답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여기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엄청난 것으로 응답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당연히 여겨선 안 됩니다. 주님의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은혜는 구원이고요. 축복은 뭘까요? 믿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한편 된 사이, 이건 축복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